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제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 우리 함께 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즉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상황,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셨습니까? 네, 물론 그런 순간이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자리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온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설령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믿음이 없는 분이 계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셨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께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다.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변화하시는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저로 여기에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여기에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만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지만 동시에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 신제주 강염교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은혜롭고 또 소망이 넘치고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것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우리와 같이 아직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받지 못한, 우리처럼 구원받아야 되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또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와 은사와 권능과 능력을 행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된 사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또한 내가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놀라운 역사, 가장 중요한 역사, 이 영생 구원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제자로서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끼리만,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놀랍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이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들,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영원한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다면 정말 이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을 더 하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처럼 구원받은 이런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사실 교제하고 서로 마음을 합하고 하면 되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영원한 사망으로 달려가는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와 동행함을 보여주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것만으로 우리가 멈춘다면 천국은 내 삶 가운데에서 멈춰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거저받은 권능을 그들에게 거저주며 역사하고 사역할 때에 우리로부터 또한 천국이 확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나만 가지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천국을 전파하고 확장하고 경험하는 일에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것인가? 여러분, 똑같은 인생 살지만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설 때에 그 삶에, 그 상급에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썩지 않는 그 풍성한 은혜의 상급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나의 이름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는 복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반면에 여기에서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 우리가 보통 우리 자신의 기준이기 때문에 나를 이방인으로 여기진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방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방인들에게는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가지 말고 누구에게로? 아직 이스라엘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즉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방인들을 배제하시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편파적인 민족주의자십니까? 결코 아니죠. 우리는 이미 지금 마태복음 10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전에 벌써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만나주시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시고 또 때로는 일부러 그들을 찾아가신 그런 경우들을 봤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다라는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려서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 막 만나기를 꺼려하는 그 두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역사를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일부러 들어가셔서 그 수가성의 여인, 그 불쌍한 여인을 일부러 만나주시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여인에게 영원토록 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한 우리 이전에 본 본문에서 이방인인 백부장이 그의 믿음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시면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또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으려니와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이방인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셨을까?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사역하시고 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을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도 이 땅을 떠나시며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뭐예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도 품고 나아가 온 땅에 이르기까지,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지, 방금 전에 읽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는 전제가 앞에 달려 있습니다. 맨 앞에 어떻게 시작했죠? 여러분, 우리 자막 보지 말고 한번 기억해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오늘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아주 자세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첫째, 구원 역사는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정교하신 계획,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손길 가운데에 차곡차곡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던 당시에 성령은 물론 존재하셨지만 이 땅에서 본격적인 사역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활동하실 때는 주로 물론 이방인들의 마을에 간혹 가시긴 하셨지만 주로 이스라엘 땅 안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자 이 복음의 역사가 점점 확장되더니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서 시리아로, 터키로, 그리스로, 로마로, 그리고 유럽을 거쳐서 아메리카 대륙을 거쳐서 오늘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하면 땅끝인 이 한반도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 민족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하나하나마다 아주 세밀한 계획과 아주 섬세한 일하심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어쩌다 보니까 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이라는 말은 이 구원에는 존재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섬세하신 계획 가운데 아주 치밀하게 모든 일들을 하나씩 이루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인생을 살면 살수록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렇지 하고 고백하게 되는 성경의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때가 참회라는 말이에요. 때가 참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 즉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야 할 때가 있고, 제자들이
이방인을 향해 나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누가 정합니까? 제자들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심령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잖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오래 기다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한 일주일쯤 지나서 약속된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로부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온 세상으로 확장된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오시는 때가 있는 것이고, 이 땅에 복음의 놀라운 확장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때까지 기다려야만,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랍고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을 경험하고 늘 성령 충만하고 늘 감사하며 사는데 내 삶은 왜 이럴까? 내 삶 가운데는 왜 저 사람들이 받는 그런 풍성한 은혜와 복이 없을까? 저분들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즉각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일까? 하나님은 혹시 나에게 무관심하신 거 아닐까? 하나님께서 혹시 내 죄 때문에 나에 대해서 화가 나 계신 것은 아닐까? 아니, 하나님은 아예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막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도 무엇인가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그리고 그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이 기도에 응답하려 하십니까? 기다리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부디 속히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매달릴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를 알 수도 없고 우리의 인내심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조바심이 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이 작아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런 상황을 사실은 나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에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재, 자기의 아들이자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결코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그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그의 세밀하신 계획 가운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를 계획하시고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또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게 하셨고, 또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될 그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참고 인내하며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날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하나님의 때가 차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힘이 들기도 하지만,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 참고 기다리는 시간까지도, 그 시간마저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런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참고 기다리는 그 시간마저 우리에겐 복인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비유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러한 비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옹기장이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옹기장이가 정말 손에 묻으면, 평소에 같으면 손에 묻으면 얼른 씻어내는 그런 진흙을 가지고 아름다운 옹기를 빚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실 때에 때로는 고통과, 때로는 기다리기 힘든 그런 조바심과, 때로는 아픔을 감싸 안으며, 또한 그 가운데 인내와 절제와 이런 모든 것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부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반죽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용기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옹기를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 결코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께서 주신 권능을 행하도록 보냄받은 이 제자들이 그 후로도 여러 번 믿음이 약해지고 여러 번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심지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기도 하고 이런저런 실패를 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아름다운 제자들로 빚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나중에는 순교하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빚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 안에 이런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는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때가 차기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그 날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먼저 가라고 말씀하셨을지 그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명확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언약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셔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 그리고 노아,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근데 그 언약 가운데 가장 유명한 언약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그들을 시내산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은 율법이라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체결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또 율법도 주시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이 언약의 말씀을 모세의 입에 담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참 부럽지 않습니까? 온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 역사상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오직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참 부럽죠. 하지만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하셔서 깨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안 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고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고 그들은 간음했습니다. 살인도 했습니다. 거짓 증거했고 이웃의 소유를 탐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계명들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은 더 이상 존재할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언약을 먼저 깨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렸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언약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언약을 깨뜨리고 이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존귀하게 여김받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이 되었는데 그들을 다시 되찾고자 하시는, 그들과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화목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일을 위해서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인해서 맺어진 언약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신실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은 언약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얼마나 강하게 지키시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율법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언약을 깨뜨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율법의 계명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걸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섭섭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이 율법으로 이루어진 언약도 이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신실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언약을 맺은 우리는 얼마나 더 존귀하게 여기실까?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굳게 붙드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이 언약은 결코 파기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믿음이 우리가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굳건히 붙드는 우리 믿음의 원천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것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가 그저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치밀하신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주일로 우리 신제주 간염교회가 1주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진 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된 일이 아닙니다. 저 개인의 계획과 비전으로 된 일도 아닙니다. 신대주 간염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를 끌고 나가시는 것은 우리 목회자들도 아니고 또 우리 직분자들도 아니고 누가 이 교회를 끌고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이름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 이름으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진 교회고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어떤 순간에도 내 이름을 내서는 안 되고 내 영광을 구해서도 안 됩니다. 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우리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칭찬 받고 더 힘을 얻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신실한 예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